호랑이가 우리가 눈을 못 봐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거다 이러면서 설명을 해요. 지난번에는 그 삼위일체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어떤 거다 이걸 얘가 설명을 했어요. 참 잘 가르친 것 같아요. 꼬마 아이를 삼위일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렇게 크루바입 가지고서 설명을 하잖아요. 예,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데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존재 증명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이 오직 신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유일신을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야, 하나님 계신 보여줘. 그럼 믿을 게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보여줄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철학적 논증들을 가리켜서 변증론이라고 부릅니다. 대체로 요점은 몇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인과율이라고 하는 증명 방법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니 원인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세상 물건이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다. 마이크가 있다. 만든 사람이 있어서 이게 생겨난 거지 우연히 어떻게 생겨날 수 있냐. 이 세상 만물도 우연히 생겨날 수가 없다.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제절로 생겨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게 말이 되냐. 이 마이크가 제절로 생겼다. 그러면 헛소리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 만물이 만든 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났다. 이게 인과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제절로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건축한 사람이 있고 설계한 사람이 있고 이래서 이게 생겨난 거죠. 그냥 이 집이 생겨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목적론적인 증명인데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성물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강대상이 여기 있다. 이거는 그냥 여기 생겨난 게 아니고 여기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이걸 만들어 가지고 단을 만든 거다. 목적이 있어서 여기다 이걸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죠. 이 세상도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반드시 만든 분이 계시다. 우리의 눈이 있다. 이 눈이 그냥 여기에 우연히 와서 박힌 게 아니고 물질을 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뇌와 연결해 가지고 약 몇만 개의 세포들이 조직이 되어서 조리개가 열리고 닫히고 그러면서 물체를 망막에 이렇게 비치게 만들어서 물체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우연히 어쩌다가 생겼다? 말이 안 되죠. 우리 코가 이렇게 구멍이 아래로 뚫리면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구멍이 하늘로 뚫려 있으면 우리가 밖에 나가 일도 못하자 비 올 때 그리고 샤워할 때 물이 확 콧구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겠어요? 다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게 하나님 이렇게 일부러 만드신 거다. 우리 귀 안에는 8,000개의 피아노 건반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히 소리를 들을 수 있냐 이거죠.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려. 8,000개의 키보드 안에 없기 때문에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고막이 터져 당장 죽게 되죠. 근데 음폭의 그 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죠.
바퀴벌레 기는 소리 다 들리면 우리가 밤잠도 못 자요. 슥슥슥슥 하면서. 근데 음폭에 그 바퀴벌레 기는 조금만 소리 안 들리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편안히 쉬게 되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이걸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다. 목적론적인 증명이고요. 셋째는 도덕론적인 증명인데, 만일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간의 마음에 착한 마음을 주셨을 것이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착한 마음이 있다.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도 내 자식에게는 너 아버지처럼 도둑놈 되라 이런 말은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마음에 가책이라는 게 있어요. 너 지금 잘못했지, 이런 가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주신 것이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마 그 거짓말을 막 하는 사람도 양심은 조금 꺼릴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악랄하게 사는 사람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하늘에는 별이 있고 인간의 많은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법정이다. 법정이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 잘했다는 걸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넷째는 종교론적인 논증인데, 정말 신이 계시다면 신을 믿는 마음을 주셨을 것이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신을 믿는 마음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 없는 종족이 없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가도 둥둥둥둥 하면서 막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이건 어디나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다. 종교론적인 논증입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곳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정말 죽음의 위기에 달하면 사람은 신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신을 믿는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대 합리주의가 발전하면서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심하다, 우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으니까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인류가 퍼져나오게 된 걸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해가지고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아 세상에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토대예요. 이것이 우화라면 성경에서 믿을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고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으며 어째서 불행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생겨나고 문화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진리가 1장에서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1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이걸 심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기원에 대한 내용인데,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 이루어졌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화론자들,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인간은 동물이야. 아메바가 변해가지고 인간이 된 건데, 닭 잡아먹는 거나 인간 죽이는 거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만 안 가리고 상대를 해쳐도 괜찮아. 이게 진화론입니다. 무서운 거죠. 공산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는 창조론이죠. 창조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존재다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아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누구와 의논한 것이냐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 자리 위자, 체, 한몸, 아까 이 꼬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크로바의 비 세 개지만은 하나의 크로바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이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 인간이 도구를 닦으면 신이 될 수 있다는데 이건 어림도 없는 인간이에요. 얘기죠. 인간은 결국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둘째, 인간의 육신의 모양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셋째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걸 이제 예수 믿음으로 회복해 나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인 특성이 뭐냐?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지식이 있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셋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존재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 결코 만물과 우리 인간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결코 원숭이가 사람이 돼가지고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과 구원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식이 부패해가지고 자꾸 딴 것만 바라보고 추구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리고 의로움도 거룩함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많이 자꾸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새로워지고 깨닫게 되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동안 헛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의의를 추구하게 돼.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점점 변화가 되어가요. 그전보다는 좀 더 거룩하게 변화가 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물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은 또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근데 나도 모르게 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가 되어가고 옛날에 그 잘못된 것들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야, 저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 아니,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된다니까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완전히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 조금씩 변화되어서 결국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 옛날하고 달라졌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달라져.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은 너를